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거룩한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영 이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의 영이, 더 나아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분별력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선택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로 바꿔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공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그 사건의 현장 안에서 믿음의 성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서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시작하셨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함께 가져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야 될 건가? 이 세 가지의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믿음의 결단, 즉 결단의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결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어느 순간엔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도요, 아무튼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결단이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요? 판단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가정을 시작하는 것,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주어진 조건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은 바뀔 수가 있어요. 어제와 조건과 오늘의 조건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결단해야 할 그 순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따라라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따랐는가라는 그 부분 속에서 결단력,
곧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보면은 바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2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게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머뭇거리지 말고 나를 즉시로 따르라.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따르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즉시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열왕기상 18장만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546페이지.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21절. 2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배경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신은 곧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타락한 인상들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엘리야가 바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서 불을 내리는 신이 바로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요청하고 이제 모리아산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의 백성들이 그곳까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갈멜산에서 바로 그 산에서 제단을 쌓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는 그 제단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거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편에 서지 않고 그 중간에 왔다 갔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상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의 상.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야, 너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거야? 아직도 지금 바알선에 서서 머뭇거리고 그런 거야? 아직도 눈치만 보고 있을 거야? 아직도 세상 사는 가운데서 지금 머물러 거야? 그때 그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도록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보게 되어서 엘리야 이 갈멜산 동산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서 가뭄 가운데 있었던 모든 농작물들이 다시 농사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각각하게 갈증나고 삶의 어떤 흉년의 역사가 계속해서 됐을 때에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을 썼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바로 여러분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머뭇먹을 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엘리야의 음성을 듣는다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림의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믿고 있던 것은 이게 아니구나 할 때에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어부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 이제는 배를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가 세상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내 생각을 놨던 믿음의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아꼈던 것, 자기가 애지주했던 사랑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어떤 신망, 이것들을 어떻게?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가감하게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계는 뭐냐면 내 생각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을 가졌던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의존했던 살았던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걸 누리는 것보다는 더욱더 하늘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놓아라고 하면 포기하라면 카감에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럴 때에 바로 믿음의 성공자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라. 그리고 선택하지 말 것은 선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 321쪽. 빌립보서 3장 13절. 자,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읽을 때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자, 우리에게 믿음의 성공적인 삶,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해나가는 그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앞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앞을 보도록 앞에만 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만 있는 거예요. 동물들 보고 이 식물도 보면 360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왜 사람은 이 앞면에 눈이 딱 있을까? 우리는 앞을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도 보고 저거도 보고 뒤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소돔 땅 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에 그 롯의 아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가다가 뒤를 바라봤어요. 뒤를 바라본 것은 무슨 일? 미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그래서 그 마음에 미련이기 때문에 바라놓은 순간 서로 소금 기둥으로 싹 죽고 말았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뒤를 바라보고 마음이 있는 곳에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소금 기둥처럼 화석, 굳어지기 시작해요. 심령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어떻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되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심령이 굳어지죠. 굳어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이거들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출발한 이 믿음의 완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고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으로 이게 비유할 때가 있죠. 마라톤은요, 뭐 1등을 했네, 2등을 했네, 3등을 했네, 큰 의미가 없어요. 완주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완주.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환경이 어려우면요, 그만큼 앞으로 전진하는 데에서 달려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살아가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좋은 것도로 내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서 무엇인가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만큼 세상 안에서 좀 더디 갈 수도 있고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몸이라도 어떤 신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으면요, 그 신체의 연약함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유롭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연약함,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장애가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 영적 장애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어려움, 모든 것들이 있어요, 유혹 가운데.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10걸음을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나는 한 걸음밖에 못 가는 것 같아. 그 10걸음과 한 걸음의 9걸음을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한 걸음이라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코 뒤돌아서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잠시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완주자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가?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 400페이지. 자, 우리 학생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지혁이 찾았어? 자, 유린이 찾냐? 찾고 있어? 신약 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자, 이럴 때라도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문제 안에 우리가 갇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 안에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현재에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그 완주할 곳을 목표를 바라보면서 뜨벅뜨벅 어떻게 해요? 마음을 뜨겁게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충성된 성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의 마음은 뭐예요? 충성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충성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충성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일 때에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충성심이 사라지면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면 군대 생활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충성심 때문에 군복무 기간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에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가지고 잘 어떻게요? 버텨가면서 나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 주신 것이 때문에 그 사명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걷다 보면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줬던 어떤 은사, 달란트, 이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도 모르게 목표 지점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공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단점과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중심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보지 말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끝까지 간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성경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 성경 버전은 175쪽.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바로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긴 자와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한 자 안에 내가 성공한 자를 만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에 있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우리가 지정의 바로 인격으로 만났을 때에 바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하신 하나님의 영적 그리고 물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어줄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대에 그들은 그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했을 때에 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체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덤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바로 옳지 않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어요.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포기할 건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텨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잘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한 주간에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